지난 1년 동안 예배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성가대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낼까요? 어제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교회에서 저는 또 닭을 주는 거는 별로 못 봤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러나 하여튼 밥이라도 맛있게 드시고 하시라고 뭐 짜장면도 주시고 뭐 닭찜도 주시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언제 또 보신탕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우리 김재철 집사님이 또 정성을 모아서 또 닭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는데 또 맛있게 요리해 주시고 또 함께 식사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고요. 지난 주간에 제천에 화재가 있고 난 후에 이렇게 공공시설에 이제 다중시설에 혹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계속해서 여보 어떻게 나중에 혹시라도 화재 나면 대피할 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비상구가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딱 보여요. 여기로 나가시면 이 주차장 뒤쪽으로 나가는 계단이 나와요. 혹시 만약에 여기 불이 나면 저쪽과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문과 저기 있는 문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막혀있기 때문에 일로 나가시면 안 되고 또 잠겨있기도 하고 혹시 불이 나거나 그러면 여기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이런 대피 훈련을 또 하기도 해야 되는데 뭐 상황이 안 되니까 못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불이 안 나야지요. 그래서 항상 또 교회 시설을 살피실 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더풀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아름답다. 누가 아름답다 그랬어? 강민이가 옛날에 수줍어가지고 앞에서 나와서 찬양 그러면 찬양도 잘 못했는데 요즘은 용감해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원더풀 무슨 말인가요? 놀랍다 하는 말이죠. 원더풀 하면 놀랍다. 골프하는 분들이 처음 티샷 딱 할 때 잘 치면은 뭐라 그럽니까? 나이스 샷 또는 뭐 굿샷 그럽니다. 근데 굿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엑설런트죠. 그래서 뭐 과제모를 할 때 교수님이 보고 굿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 더 뛰어나면 엑설런트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냐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이 뭡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이야 놀라워. 진짜 감탄이 나올 때 우리는 원더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원더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별칭이 하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원더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을 다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더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원더풀이라고 하는가? 잠깐만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살펴보길 원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원더풀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정말 놀랍게 태어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죠? 강민이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우리 휘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휘연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 엄마가 낳아줬어요. 맞아요. 엄마가 낳아줬어요. 근데 그냥 엄마만 있어갖고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엄마와 아빠가 정말 사랑을 해야만 휘연이가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없이도 아빠 없이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여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그리고 네가 구주 예수를 낳을 것이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저는 남자를 몰라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아기를 잉태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놀랍게 태어나셨어요. 사람과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엄마 아빠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셔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중고등부,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을까? 우리 저기 노하일 한번 얘기해봐. 하일이가 알 것 같아. 아유, 우리 중고등부가 잘 가르쳤어요. 전사님이 잘 가르쳐가지고 잘하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뭐죠?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우리 아이들도 가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요. 제 부끄러운, 정말 부끄러운 과거 하나를 이야기하면, 목사님도 저런 때가 있었나 그랬는데, 옛날에 시험 보면 이렇게 이제 시험지에다 성적을 매겨가지고 주잖아요. 어떤 건 잘 보고 어떤 건 못 본 게 있어가지고 못 본 거는 몰래 감춰두고 엄마한테 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해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원더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원더풀,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회당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끊임없이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원더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본 설교하고는 달라.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봤던 가르침하고는 달라. 이 가르침에는 뭔가 권세가 있어.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그리고는 막 탄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원더풀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원더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뭐라고 그러셨을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내가 살아갈 길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순종하니까 정말 삶이 놀랍게 바뀌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우리 일광의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에 있는 영양가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광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놀라우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지요? 맞아요. 아이, 우리 휴연이 똑똑해. 강민이 벌써 진짜 우리 강민이 똑똑하네.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바뀐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옛날에 김봉기 집사님 죄송합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 강민이 너무 수줍어가지고 찬양도 안 하고 어쩔 때는 그냥 응앙하고 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민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저렇게 아주 사람이 그냥 큰 인물 될 것 같아요. 찬민이도 엄청나게 사랑해 준다 그러고 하여튼 강민이, 휘연이 또 원진이 하여튼 쟤네들 다 큰 인물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형은 가장 나쁜 사람들, 가장 악한 죄를 짓는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다시 한번. 강민아, 그래. 나한테 얘기해줘. 희연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또 둘이서 의논하네. 네. 참,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과 예배드려서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했거든요. 네, 하나님이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죄의 결과로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고 그랬습니까? 없으시다고 그랬습니까? 없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그것도 가장 악한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그냥 다르게 죽는 방법이 있잖아요. 석가모니는 뭐를 먹다가 체해서 죽었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죽게 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그게 조금 편하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근데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기둥 위에 세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십자가 일부러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큰 고통을 당하다가 3일 정도 돼서 기진맥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왜 가장 악한 죄인이 죽는 그 방법으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짓는 어떤 죄도 다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도 미워하잖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날 때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서야겠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미워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해서 때렸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들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이 죄. 어떤 사람은 살인하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죽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할게.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합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즐겁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정말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목사님이 오래전에 전도사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하는데 그 가정에 운구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운구를 했어요. 근데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보통 며칠 만에 장례식을 치르죠? 3일 만에 장례식을 치러요. 근데 이 관을 들고 이제 그 묘에 안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약간 이게 이제 경사가 져가지고 관이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관에서 뭐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뭘까요? 피. 그냥 피가 아니라 썩어버린 피였어요. 3일 만에 시체가 썩어가지고 거기서 피가 툭툭툭 떨어진 거예요. 썩은 물이. 예수님은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어저께 윤병이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윤병이가 예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물어볼 때 답하지 말라고 그걸 잘 들어가지고 알면서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는 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 거야. 나는 원래 죽지 않아야 되는 몸인데 너희를 위해 내가 죽는 거야. 그리고 강도들과 함께 죽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과대, 망상증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걸로 끝나면 어이 미친놈, 별 미친 소리 하다 죽었네 이러고 끝나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조금만 더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40대 초반에도 조금만 더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젊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흰머리도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50이 넘어가면서 흰머리가 갑자기 확 생기니까 40대가 좋았는데 30대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늙어가요. 힘도 없고 기운도 없어져요. 이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을 입혀주신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기묘자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강민아, 기묘자란 말의 뜻이 뭐라고? 원더풀. 야, 누구야 원더풀 그랬는데 똑똑해요. 원더풀,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놀랍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놀랍게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웠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웠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놀랐어요. 자,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유초동부 친구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자, 목사님 물어볼 때 여러분이 원더풀 하면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크게 다시 예수님의 탄생이 맞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멘. 자, 우리 중고등부. 자, 예수님의 탄생이 다시 우리 중고등부.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어저께 잘하더만. 다시 시작. 예수님의 탄생이 다시. 야, 목소리 작으면 준병아 네가 크게 해. 자,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멘. 우리 모든 성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더풀 예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더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기에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진리로 가르치셨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원더풀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죽음이기에 원더풀이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들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하여 주신 그 죽음이 원더풀임을 고백합니다. 이 원더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까지 원더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